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6장 4절 말씀입니다. (15장) 18절로부터 16장 4절 한 절씩 교대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고별 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강론은 그냥 유언이다 이렇게 마지막 임종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긴 설교를 한 신명기의 형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별 강론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어도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는데 그 사랑하심의 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새로운 본을 따라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도 베드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아주 굉장한 결의를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후에 따라가는 때는 언제이냐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심인데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심으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성령은 곧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몸에 붙는 성령, 그 교회에게 붙는 성령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렇죠.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20, 30대가 30, 4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는 데 나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그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초소를 내가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성전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5장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합해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관계를 얘기하고, 이 연합관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관계다라고 그렇게 15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 또 붙어 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언약 조건을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어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을 또 확대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그 말을 또 바꾸어서 너희가 내 새 계명호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으로 살면, 언약으로 동행하면 열매를 맺고, 언약에 동행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그 열매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열매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18절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명기의 그 언약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 형식의 말도 결국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러한 새 언약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두신 제자들을 통하여 지켜지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싸움을 통해 승리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두신 제자들이 어떻게 결실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15장 18절로부터 20절은 오늘 본문에서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 1절로부터 4절이 결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인데, 그런 일에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절로부터 20절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미움을 당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을 미워한 세상이, 이제 세상이 역시 이 제자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 통속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제자들도 같은 대접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또 다른 징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 증거한 것처럼 제자들로 말미암은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와 동질이고 자기와 같으면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자기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구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애굽에 속하여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과 구별됨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즉 하늘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세상의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 그것과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코 이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됐고 주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욕구에 맞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추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렸다라고 그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와 이 제자들이 세우려는 나라가 같은데, 세상이 바라보고 원하는 나라가 그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참다운 표지가 뭐냐, 저기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구별되는 표지는 뭐냐 하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해야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은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미워함을 당하는 것, 잘못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한 가지로 도매값으로 다 넘어가서 교회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교회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만족을 위해 서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적일 필요도 없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하는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도
당혹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병행하는 것인지 대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도 주석가들도 이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만일 병행한다면 그들은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너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가 될 것이겠고, 대조적이라면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조적인 견해보다는 병행되는 견해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고 거짓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병행되는 의견으로 봐도 되고 대조적인 견해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21절에 그 부정적인 내용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교회를 미워한 것, 제자들을 미워한 것, 그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번 당부를 드렸던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언어학으로 교제하면서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또한 22절로부터 25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함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함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남죄로 그를 죽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바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들을 잡아 죽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큰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또한 세상이 그를 미워한 이유였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은 구약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그러할 때 이런 것들도 역시 구약시대의 모세의 언어를 배경으로 해야 이 말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이 성소에서 휘장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은총을 입히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도 얼굴은 보지 못하고 지나시는
하나님의 등만 보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가 제거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심으로 모세 안에서 자기 백성을 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2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신 것은 그 바로 뒤에서 설명하듯이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이 아들이 다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과 함께한 관계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서론에서는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유대인들은 거역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우리는 로마서 10장 2절로부터 3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곧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율법은 세상에 주는 영광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는 율법을 완성하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는 뭐냐 하면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영광의 통치를 나타내셨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만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었고 그런 의를 계속 열심으로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으로 나타내시는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그들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거역한 것인가에 대하여 25절에 다시 설명하는데 이는 성경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69편 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까닭 없이 사울에게 쫓기며 위험한 상황 아래 있었을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윗을 부당하게 대적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고 오병이어로 새 생명으로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아들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모세 안에 거하려 하고 그것을 추구하였고 결국 이 아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 안에서 죄를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복주려고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머물려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를 믿기는 해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그런 도식하에 갇혀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자기들의 삶이 율법적이라는 것, 모세 율법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분별력이 없게 되고 만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종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착하고 윤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관계적인 것에, 즉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그냥 그거 유대인들도 믿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알아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집을 위한 열성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욕을 받고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말거리를 삼는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성전문에 앉은 자들이고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누리는 즐거움과 그 쾌락, 그것에 맞추지 아니하고 주를 위한 열성, 주의 성전을 삼킬 정도로 그런 열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금식하고 주를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는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지, 그냥 즐겁게 살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섬기는 자를 보고 자신은 더한 열심으로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부당하게 자기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주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한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응하여졌다. 성경이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워함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26절로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세상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고 제자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증언을 계속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산상설계의 말로 바꾼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처럼 세상의 위협과 군왕의 모든 협박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들로 받는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도리어 성령이 충만하여 흩어짐으로
복음을 더 확대하여 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내가 비록 세상에 없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남겨두어서 그 증언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탄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복음이 말씀이 왕성해져가는 그런 믿는 사람을 더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곧 성령이 임한 강한 권능으로 붙들림 당한 그런 사도들의 삶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안 계셔도 이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립된 공간에 은밀한 처소에다 아주 가만히 가두어뒀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증언하고 이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꺾어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 가운데 그냥 내 영혼아 평안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소동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승리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 일에 동행할 수 없었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이런 일로 새로운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역사 가운데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2절 이하에 그런 상황이 되어도 전혀 넘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모르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임했다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이 영, 이 주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셔서 사랑하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영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는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며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하늘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경제적인 어떤 핍박이나 어려운 사정들이 다 생겨날 때, 이런 것이 생겨날 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인생을 완전히 평탄하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인지 어느 구석이든지 뭔가 하나 고난과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럴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암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극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승리 위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거짓 영을 분별하라고 분명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영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에 속한 교회들은 세상과 같아요. 세상과 동류예요.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복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교회가 추구하는 행복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함께하는 교회가 곧 어리석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특징이 세상을 이김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하나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럴 때 마치 이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고 보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냥 얼굴, 이 피부를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보는 의미는, 부부가 보는 의미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이거 뭡니까? 밖에 있더라도 나는 아내를 보고 있는 거고 남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교제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바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 양을 먹이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열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을 먹일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자예요. 왜?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사랑,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것, 고린도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지극한 환난 가운데 정말 지나치게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난이 생기면 뒤로 물러가서 움츠러들고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주님의 양을 먹이고 더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뇨?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증언하였던 그 증언의 길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더욱 성령이 충만하서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 사랑의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권세 있는 자로서의 삶,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우리가 영생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영생함을 얻은 현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길 교회가 이럴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형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샘물길 교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